자, 오늘은 십계명 12번째죠.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구분이 되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죠. 이 십계명의 모든 말씀은 십자가로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긴 십자가가 있고 옆으로 십자가가 있잖아요. 이 긴 십자가는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옆으로 된 십자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웃 사랑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 같으니란 단어는 헬라어로 호모이우스라는 단어예요. 호모이우스. 이것은 동등한 사물을 비교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동등한, 하나가 우위고 하나가 열등한 비교가 아니라 동등한 두 가지 사물을 비교할 때 사용되는 언어예요. 그러므로 이웃사랑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과 똑같이 중요한 계명이라는 말씀이에요. 두 계명을 뗄 수가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도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 마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아가페의 마음입니다. 아가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아가페라고 부르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헬라어로 아가파오라는 동사죠. 아가파오. 그런데 39절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사랑하라도 역시 같은 동사 아가파오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똑같다는 거죠. 똑같은 아가페의 마음이에요. 아가페의 마음은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고 잘해주시면 사랑하고, 내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고 나를 고난과 핍박으로 몰아넣으면 나도 못 본 채 하고, 이건 조건적인 사랑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조건이 없어야 돼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그런 것처럼 이웃을 사랑할 때도 조건 달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하듯이 하는 마음입니다. 아가페의 마음이 뭐냐? 하나님께 하듯이 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하듯이 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내 태도가 결정되죠. 이웃을 대할 때도 이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대하듯이 이웃을 대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의 계급을 보죠. 그 사람이 돈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냐 적냐,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또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온 지 오래됐느냐, 적게 됐느냐,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가지고 그 사람을 대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보세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아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님에게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에베소서 6장 7절 보세요.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 단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이 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이것을 실천한다면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교회가 밝아질 겁니다. 여기 단 마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유노이아라는 단어죠. 유노이아. 이 유노이아라는 단어는 친절, 호의 이런 뜻입니다. 친절, 호의. 큰 두 번째로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 보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첫 번째로 너 자신과 똑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네 자신과 똑같이.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몸과 같이, 헬라어로 호스 세 아우톤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네 자신과 같이란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것과 똑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으시시하고 머리가 좀 띵하고, 이거 아무래도 피곤하다, 이 몸이 감기가 곧 들겠다, 이렇게 느껴보세요. 얼른 약국 가서 쌍화탕 사가지고 먹고, 또 목욕탕 가서 사우나하고, 그냥 비타민C 막 먹고, 얼마나 내 몸을 챙깁니까? 응? 그렇게 네 자신에게 하듯이 이웃에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말씀 제대로 지키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하듯이 이웃에게 했느냐 이 말이죠. 세상에 보세요. 하여튼 제일 잘 팔리는 게 건강식품, 그 다음에 미용, 무슨 주름살이 펴진다, 피부가 탱탱해진다. 여자들요, 돈 아끼지 않아요. 헌금할 때는 아껴요. 근데 뭐 자기 몸에 좋다, 얼굴이 이뻐진다 그러면 그냥 아끼지 않아요. 이렇게 내 자신에게 하듯이 이웃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웃 사랑의 법은 최고의 법이라고 야고보서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의 법이 최고의 법이래요. 야고보 2장 8절 말씀 보니까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라. 여기 최고한, 이것은 헬라어로 바실리코스라는 단어예요. 바실리코스. 이것은요, 왕에게 속한 이런 뜻이에요. 옛날에 왕이 세운 법을 어기면은 당장 목이 달아나요. 다니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법을 어김으로 불문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세상 왕의 법도 최고의 법이니까 무조건 지켜야 되잖아요. 하물며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신데 우리가 왕의 법을 어기면 잘 되겠느냐 이 말이죠. 잘 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한테 잘했습니까? 야, 니들이 내가 배고플 때 먹여줬고,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줬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줬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돌봐줬다.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 그런 적 없는데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오늘 이 내가 볼 때는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한테 한 것이 예수님한테 한 거래요. 그 사람 속에 주님이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웃사랑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외에 아무리 많은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내 이웃을 정말 내 자신처럼 하나님께 하듯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야, 너는 모든 계명 다 지켰어,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두 번째,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래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제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몇 달째 월급을 못 받고 너무 어렵다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가는데 이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이 떠올라요. 야, 혀로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라.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그냥 전부 다 한꺼번에 드렸어요. 드리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나는 이 돈이 없어도 살지만 그분한테 이 돈이 가면 얼마나 가족들이 좋아하겠어요. 얼마나 가족들이 좋아하겠어요. 우리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것은 이웃사랑이 아니에요.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죠. 강도 만났어요. 옷 다 벗기고 두들겨 맞아가지고 거반 죽게 됐어요. 그런데 한 제사장이 오늘날 말하면 목사가 지나가다가 그 다 뻘거벗겨서 가지고 죽어가는 것 보고 싹 피해갔어요. 그 다음에 한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님, 권사님이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아유, 내가 저거 관심 가져봤자 시간 뺏기지, 돈 뺏기지, 아유, 저 귀찮아, 그냥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한 이방 사람, 사마리아인 사람이 지나갔잖아요. 그 죽게 된 걸 보고 포도주를 다 붓고 그 상처를 다 씻어줬어요. 그리고 태워가지고 주막까지 끌고 가서 다 돌봐주고 주인한테 2데나리온을 줬죠. 1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값이잖아요. 이틀치를 다 줬어요. 그리고 혹시 부비가 더 들면 나한테 이야기하라고, 내가 다음에 와서 반드시 갚겠다고 이러고 지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봤죠. 누가복음 10장 33절부터 36절 보세요. 30절에 제사장은 그냥 지나갔어요. 31절에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죠. 33절에 예수님께서 물어보시기를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때 37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가서 자비를 베풀라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이웃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이웃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이 사람은 2데나리온이라는 자기 돈을 바쳤잖아요. 또 자기 시간을 다 바쳤어요. 하룻밤 주막에서 잤으니 얼마나 시간이 낭비되었습니까? 또 일일이 끌고 가고 업고 데리고 올 때 얼마나 몸이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이웃사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요 너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막대합니다. 그리고는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라고 자부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 네 속에 아버지 사랑이 없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한 분 한 분을 존귀하게 대해야 됩니다. 그분이 내 스승이고 그분이 내 자녀고 그분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막대합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에 충만할 때 우리 교회가 표대로 구속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이 뭡니까? 말로만 십자가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 이 작은 것부터 실천할 때 십자가의 사랑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첫 번째로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게 하죠.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너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참된 생명이 무엇입니까? 영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남을 동정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선한 일에 부할 때 하나님이 영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줘요. 잠언 19장 17절 말씀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돈 꿨다. 하나님이 꾸신 것은요 반드시 갚아주셔요. 그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잠언 11장 24절에 구제하여도 더 부자가 된대요. 그러면서 잠언 11장 28절에 남을 구제하기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진대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가 윤택해진대요. 응? 야, 자네 요새 삶이 많이 윤택해졌어. 응? 얼굴도 빛이 나고 집안이 빛이 나, 사업이 빛이 나. 응? 내가 남을 윤택하게 하면은요, 내가 윤택해진대요. 근데 우리는 남을 어둡게 하잖아요. 내가 무슨 말하고 무슨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어두워져, 상처받아, 시험 들어, 캄캄해져요. 그러니 남을 윤택하게 하면 내가 윤택해지지만 남을 캄캄하게 하면 내가 캄캄해진다는데 왜 그걸 모르냐 이 말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또 남을 윤택하게 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영육간에 윤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한 것으로 인정받아요. 야, 내가 이웃을 사랑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 거야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아까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인정받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저런 돈도 없고 교육도 못 받았고 얼굴도 못생기고 뭐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저런 사람 우리 막 대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래요. 멸시하는 거래요. 아니 내가 하나님 언제 멸시했습니까? 야, 또 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학대하는 거, 멸시하는 것은 나를 멸시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언 17장 5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있죠.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귀를 막고 안 들어주신대요. 아니 왜 안 들어주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야, 저 가난한 사람이 너한테 그렇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데 네가 안 들어줬잖아. 그래서 나도 안 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퍼주라는 게 아니잖아요. 콩 하나도 나누면 반쪽으로 나눠져서 나눠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잠언 2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으리로다. 내가 안 들으면 세상 사람들도 안 들어주고 하나님도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면 재앙의 날에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야, 참 놀라운 말씀이죠.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내가 재앙 속에 빠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웃을 건져줬으니까 내가 너도 건져준다는 거죠. 왜? 이웃 건지는 게 하나님을 건진 거거든요. 이웃을 건진 게 하나님을 건진 거예요. 그러니 이웃을 건져줬으니까 야, 내가 그걸 어찌 있겠니? 네가 재앙에 빠졌어도 내가 너를 건져주마.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는 거죠. 시편 41편 1절을 보세요.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빈약한 자,
가난하고 병들고 멸시천대받는 사람을 붙잡아주는 자는 복이 있대요. 무슨 복이냐? 하나님께서 재앙의 날에 그분을 건져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데요, 두려움에는 반드시 형벌이 있는데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면 두려움이 물러가고 형벌이 물러가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7절에는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면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는데요, 심판날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이웃을 건졌는데 하나님을 건진 거거든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과 4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웃 사랑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의 힘으로 이웃 사랑을 내 자신과 같이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기만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깨닫고 하나님께 나의 부족함을 아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웃사랑을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고 날마다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의 이웃사랑을 본받아 나아간다면, 그래, 이웃사랑은 네가 이웃사랑 했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이웃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을 엄중하게 깨닫고 이웃사랑에 소홀했다면 이제는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 모든 면에서 조심하면서 그 지극히 작은 자 한 분, 이분이 곧 주님이고 이분이 아버지고 이분이 성령님이구나, 이걸 깨닫고 정말 이웃사랑을 하나님 사랑하듯이 실천하는 평강의 모든 성도가 되어서 생명 바쳐 충성함으로 두 배병을 이루라는 절대 명령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